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저기 잘못됐습니다. 12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많이들 궁금해하고 찾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도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어 세상 가운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그 가치관이, 믿음이 확실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미국 유학을 갔던 목사님이 박사 학위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서 무슨 선교단체 이런 데 집회도 다니고 부흥회도 다니고 강의도 다니시는 분인데, 어느 날 사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아이가 큰일 났으니 빨리 집회를 다 끝내고 오면 너무 늦다, 빨리 돌아오라 해서 이제 목사님이 그 아침에 새벽에 친구분들한테 하긴 했더니만, 아이가 그 난소에 돌연변이 세포가 생겨서 그 돌연변이 세포를 정상세포가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공격했던 이 세포의 영향으로는 이게 뇌로 침투가 돼서 아이가 의식불명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식불명에 빠진 그 딸을 보면서 부모가 주변 사람들과 기독교 방송에도 알리고 기도해달라고 수없이 외치고 수없이 얘기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이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딸을 통하여 하시는 일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가 4대 집안의 목회자이고 4대 집안의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모태신앙이고, 자기도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라는 지칭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분은 자신이 깨달지 못했던 거예요. 무엇을 깨달지 못했냐? 자신의 신념과 이념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믿고 있는지만 알았지만, 자신의 신념과 이념으로만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걸 그 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왔는데, 어떻게 깨닫게 되었냐? 이 아이의 뇌를 공격하던 이 세포가 뇌를 공격하던 이게 몸은 의식은 없고 혼수 상태에 빠진 그 아이는 세포가 뇌로 막 공격하면 온몸이 막 경련이 일어나는데, 쉬운 경련이 아니고 막 사람이 팔을 붙들고 위에 올라타도 안 될 정도로 그런 심한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몸에는 막 그 바늘로 그냥 주사를 여럿이 달랑달랑 달아놨는데, 음식도 삼키지 못해서 겨우 이 식도에다 코로 줄기를 넣어서 하니까, 이 아이가 경련이 일어나면 이걸 탁 빼버리니까 부모가 그걸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한 달 반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서야 이 목사님이 자신의 잘못이 뭘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딸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딸이, 부모는 의학의 손길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사망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데려가지 않자 이분은 고통 가운데, 사모님은 이제 주님 편안하게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의 단계까지 갔는데, 이 목사님은 그 딸이 그렇게 온몸에 경련이 일어날 때에 그분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스며들어오면서 그때서야 이분이 누구를 바라보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자신이 신념과 이념에 가까운 걸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철저한 자기 자아의 기반을 둔, 자기 욕망의 기반을 둔 큰 목회를 하고 싶은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완악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15일쯤 됐을 때 하나님 우리 딸 살려달라라는 말 안 했는데 자신이 잘못 예수를 믿고 잘못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했던 삶을 회개하기 시작하고 15일이 지났을 때 그 의식불명에 빠졌던 그 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두 손이 모아지면서 갑작스레 이 아이의 입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의 의식이 돌아오고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일어났지만 이 아이에게는 너무 한 달 반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먹는 걸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온몸에 근육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 목의 근육까지 빠져버리다 보니까 음식을 삼킬 수 없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계속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계속 과거에 자신이 예수를 잘못 믿은 게 막 생각나고 계속 그 일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15일이 딱 지났을 때, 그러니까 두 달이 된 거죠. 딱 됐을 때 이 아이가 이제 일어나 걷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걷기 시작을 하면서 그 고대 병원에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아빠가 동영상을 다 찍어놨더라고요. 그 아이가 막 이렇게 말하고 경련이 일어나고 발 걷는 그런 동영상을 다 찍어놓고 하는 말이 자기는 예수님을 이제 그분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사이지만 내면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골방에 들어가서 야동을 좀 봤나 봐요. 그 자극적인 걸로 좀 뭔가 인생의 감미로움을 가지려고 야동을 보면서 자기가 그 정도의 삶을 살았다고 막 그 수많은 사람 앞에 그런 모습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보게 됐는데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나라는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많이 나타났던 특성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나의 내면의 신념은 뭐였냐면 나를 계속 붙들고 나라는 존재를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는 여기만 지나가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 미래 희망에 그렇게 매여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견딘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였냐? 고집과 아집으로 내 방향에 맞는 내 생각에 맞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주님은 네 목회 네가 백날 잘해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네가 아무리 나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해도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준 선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너의 자아의 기반을 둔 예수를 믿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공의가 될 수 없다. 저도 그런 건 알았던 것 같아요. 내 자아에 의존해서 내 자아를 가지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힘써 지키고 유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결과물이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를 하면 막 나도 모르게 화가 나오고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조롱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복수하고 죽이고 싶은 이 증오의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거는 나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었거든요. 뭘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동원해서 나라는 존재의 유지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신념이고 이념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아는 죄 짓는 것밖에 없다라고 스님없이 얘기해도 자아를 동반한 자아에 의해 예수를 계속 붙들고 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오는 예배와 아버지 앞에 나오는 기도가 아닌 거에는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누림이 일어나지 않다는 겁니다. 이분이 부활 주일날 우리 딸 예수님의 부활한 날 그 기념 예배 때 우리 딸 일어나 걸어가서 그 사람들 앞에 좀 자랑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 전에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내가 내 이념과 신념에 의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고 내 죄에 동반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깨닫고, 이분이 회개를 한 거예요. 계속 자기가 예수를 잘못 믿은 거에 대한 철저히 회개하면서 진짜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자신이 믿고 받아들일 때 자신의 그 눈이 열려지고 자신의 이전의 신앙과 이후의 신앙이 무엇으로부터 달라졌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보여지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하다가 조금 좀 하면 또 하나님 얘기하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하나님을 믿는 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어야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아버지로부터 의롭다움을 받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영광됨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내용이 요한의 강조는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된다. 이제 예수 안에서 누구를 믿게 된다고?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분이시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존재해 계셨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역사적으로도 기록했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분 자체가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영으로만 오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성부와 성자의 일치라는 주제가 굉장히 집약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내용이 44절, 45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2장에는 바로 요한복음의 결론이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요약하는 중요한 선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마리아의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두 번째는 예루살렘 종려주일로 입상하는 어린 양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런 비유를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7대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 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김을 받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많은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민족적, 특성적 하나님을 대변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들은 정작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한 마음에 묶여서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만들어놓은 하나님만, 유일신 하나님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외면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요한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 속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이십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아버지 앞에 기도할까요?
예수님한테 기도할까요? 아니면 성령님에게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를 성자와 연합시켜서 우리를 누구와 중재를 한다? 아버지 하나님과 중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에게 성자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신 거예요. 하나,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에 믿음이 생기지만, 우리의 신념과 이념의 자아에 기반을 둔 우리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나 그 마음에 예수 이름을 주라 고백하지 않는 신념과 이념은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그 신능력과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자아에 기반한 하나님이 합당할 만한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그 근거 위에, 예수의 연합된 근거 위에, 기도에 또 하나님의 누림에, 하나님의 사랑에 은총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사실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헤매게 된다는 것. 결국에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할 때와 적게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는 맨날 많이 기도해 줘야 된다 생각할까요? 그냥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들으시니까 그 기도의 효력은 시간에 따라,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루어오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연락이 되고 그 기도가 응답으로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들이 가진 아들의 권세를 차용을 해야 되는데, 이 차용은 뭐로만이? 믿음으로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44절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예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는다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냐? 그들은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요한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인간의 이성적 논리로는 이게 두 신이지 한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동일한 신성, 더하고 못한 게 아니에요. 동일한 신성. 그러나 삼위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균형이 안 맞춰지면 이제 단일 신론으로 빠지게 되고, 너무 위격에다 맞추게 되면 삼신론에 빠지게 되는, 한 분의 하나님의 포커스에다 맞추게 되면 삼신론에 빠지거나 양태론에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일신론에 빠지는 이 문제점에 빠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령은 하나이신 거예요. 사랑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와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누구와 통로가 열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게 우리가 예수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과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누구와 연결이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돼 우리가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차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루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건 언약이고 약속이고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내 기도가 아버지 앞에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외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시작.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까요? 죽음으로 끝나신 하나님일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모방하고 추종을 하고 인간의 신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지만,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자 한 놀라운 비밀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곧 누구를 믿는 것이다.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은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보낸 아버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찾아주실래요? 어떤 분은 요한복음 6장 29절을 찾아주시고, 어떤 분은 8장 42절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5장 24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찾아주시면 그냥 띄워주면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뭘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을 얻은 자는 뭐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6장 29절을 보내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 다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지막 8장 42절의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8장 42절. 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출생을 한 거예요.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낳으셔서 출생자라고, 그래 아들이라는 칭호를 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온 것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자,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진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이제 진짜 이 예수를 굳건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열려지지 않으면 대개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이 예수를 인정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념과 이념을 붙들어서 자기 거를 놓지 못하고 자기 자의 기반을 두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 예수님의 이루어진 구원과 그 사랑과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가 보내신 자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데, 이분은 시간 이전에 계신, 시간이 존재하기 이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거하는 그 시간 가운데 계셨던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영생을 얻는 거고, 이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영원한 사망에서 죽음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믿는 거죠? 우리 사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럼 문 성도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을 때 영생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자, 45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요. 보다는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식과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비춰줄 때만이 가능하냐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이분을 내가 받아들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성령님에 대해서 자기들은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걸,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고 넓혀주시면 우리의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와 내 신념과 내 나라는 존재를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상태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성령을 통하여 비춰진 예수님에 의한 건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성령을 통하여 비춰지지 않는 내 이념과 신념에 의한 그 예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받아들인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순간부터 내 과거에 잘못 예수를 믿었던 나 이상민, 명예와 권력과 뭔가 성취하고자 했던 그 일을 이루고자 했던 그 예수님밖에 안 됐던 나에게, 바로 내 신앙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과거에 바울은 예수를 잘못 믿었던 그 시간들을 이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가 행한 것은 정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과거에 자기가 뭘 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너무나 부끄럽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는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그 예수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 그때부터 깨달아지고 보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성적 의한 간음에 의한 지식은 어떠면 나의 인간의 이성적 의에서 깨달아졌지만 철저한 자신이 죄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또 다른 그냥 열심을 내는 수고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진 예수님은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확실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생명을 받았다는 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토대는 뭐냐?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식, 이게 이제 누가 보이는 거야? 눈과 귀와 우리 인간의 감각과 감정과 느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내 안에 보여지는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셨네. 그러면서 내가 굴복하는, 하나님을 본 자마다 다 어떻게 될까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굴복했던 것처럼 수많은, 지금까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왔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 굴복이 된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철저히 죽었음을 굴복하고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굴복하고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앞에 꼬꾸라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고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누구의 계시라고?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팔복에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자가 누구를 본다고? 이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옛사람에 붙들려 있던 이념과 신념이 예수의 십자가에 넘겨지면서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조명되고 비춰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결론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일어나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 한참 전의 일인데 제가 어느 날 삼위일체론을 문득 생각이 들다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죽으신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하나님이 죽으신 건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은 거예요. 그제 제가 마음에 하나님이 죽으신 건가? 라고 이 마음을 딱 품는 순간 성령께서 막 혼내주는 생각이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이 되겠냐? 이는 영원한 존재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삼위일체론에 대한 그 부분을 많이 공부하면서 이게 한 분에다 포커스 맞추면 절대로 이게 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냐?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그분의 효력이 내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증명이 되는데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이른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계속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나의 과거에 나는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 안에 실제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예수를 믿을 때 실제가 나타나는 증명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은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은혜를 받았을까요? 받을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이분과 더 깊어지는 은혜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날마다 참여하는 은혜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의 이전의 옛사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나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믿는 자로 바뀌는 것이 새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전에 내 자아의 기반을 둬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에 이르려고 했던 나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관계로 다시 이 질서가 회복된 사람이 뭐냐? 거듭난 사람이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인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작. 우리가
학교에 강의를 나갈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을 알고 싶다고 너무 제가 하나님 사랑이 뭘까라는 걸 이렇게 알고 싶다라고 하는 포인트에 들다 보니까 내 이성적 접근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학생들한테 레포트를 내어준 적이 있는데 그걸 이제 막 이렇게 서로 그렇게 나누게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문득 딱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내 이성적 접근으로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중요한 사실을 놓친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 사랑이다라는 거를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거를 배제를 하고 하나님 사랑이 뭘까라고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었는데 그때 싹 깨달아 내가 너무 하나님 사랑을 알고 싶다는 생각에 몰입하고 그걸 내 이성적 접근으로 알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를 놓쳤구나라는 게 깨달았을 때는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 나는 이건 그냥 너무 그냥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제가 한 방 맞은 기분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겁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그 십자가라는 그런 영상을 좀 봤습니다. 그분들의 하는 말이 어떤 분은 그 인간의 자아는 결코 변할 수 없고 바뀔 수 없고 세워질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이 자아는 죄만 생산해내고 죄와 연결되어 있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 그 은혜밖에 없는 자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아를 동반해서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이 자아가 죽었다라고 믿지 않는 한 이들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자아는 철저히 땅에서부터 난 거기 때문에 육입니다. 육의 열매밖에 생산할 수 없지만 이 자아를 계속 의존하는 한 어떠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큰 일들도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 당하는 징계는 너무 고통스러우나 싸매주는 은혜는 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자아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는 그걸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